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아주 단순하고 쉬운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단순한 질문이지만 이것이 정말 좀 어려운 질문이 우리에게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믿음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거,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렇게 믿으면 되지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주님의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 이것이 또한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쉬운 부분들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누가복음 23장 42절부터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23장 42절 43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오른편 강도라고 그렇게 말하죠.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평생 예수님 없이 살다가 정말 죽기 전에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또 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한마디 믿음을 통해서, 한마디 어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복잡한 말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핵심은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정말 강도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구원이 쉬워 보입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고백을 우리가 그대로 그냥 이해하고 외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는 100% 보장만 된다면 이 믿음은 정말 쉬운 것입니다. 성경에 이 믿음을 뒷받침하는 말씀도 있죠. 로마서 10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인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답니다. 어떤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이 부분을 한참 이렇게 같이 토론을 했던 적이 있는데 밤새 토론해도 끝이 안 나는 그런 일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구원이 얼마나 쉽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 그 믿음이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라는 말씀 무엇입니까? 롯의 처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구원의 소활성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계명, 주님께서 주신 한 가지 계명 무엇입니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 한 가지 계명을 지키지 못해서 그것을 정말 실천하지 못해서 구원에서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의 어떤 그 복음이 또한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죠.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건짐을 받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정말 부족해서, 그들의 믿음이 아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경고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어떤 그 어려운 믿음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인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예수를 부르는 것 정도면
들어가길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들어가길 구하는 것. 여러분 다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뭐 간절히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정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아니면 구하는 자가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라는 이 쉬운 구원과 어려운 구원 사이에 참 갈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냥 뭐 단순하게 한번 예를 들어보면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간다. 진리죠.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갑니다. 쉬운 말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지,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는지는 각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격하기에 충분한 어떤 분량이라면 합격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은 그렇지 못한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게 뭔가라는 것이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다가 보면 사도행전 8장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는 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본문 말씀인데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펴서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마술장인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가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요즘 이제 한국에 보니까 이 타로, 이 점 이런 것들이 무척 그렇게 유행합니다. 전통을 뭐 이렇게 찾아다니는 어떤 전통 마을이나 그런 데 보면 웬 타로집이 그렇게 많은지, 웬 점집이 그렇게 많은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상당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무당에게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점 보러 무당에게. 이것은 유명한 무당이 고백한 말입니다. 오는 사람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다, 직분을 가진 크리스찬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위험한 믿음이죠. 예수님 당시 이제 그 신약 당시에 빌립 집사님이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고 그 중에 시몬이라는 당대 최고의 마술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시몬은 단지 그냥 눈속임을 하는 그런 마술사가 아니라 진짜 어떤 악한 영의 기운을 빌려서 힘을 빌려서 마술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신내림을 받은 유명한 무당 정도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신내림을 받아서 아주 그렇게 무당일로 마술하는 일로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그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몬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마술을 버리고 전심으로 빌립 집사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믿고 세례받고 전도자 빌립을 따르고 이 정도면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에는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8장 사도행전 8장 14절입니다. 16절까지 받들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말씀에서 오늘 깊이 이렇게 생각해 볼 문제 아닌데, 복음을 듣고 믿어도 성령을 받지 못한 어떤 그런 믿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죠. 그러니까 믿고 구원받은 증거는 이제 세례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보증으로 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정말 믿음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봅니다.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문제가 생기는데 17절입니다.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러분, 시몬이 성령을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도들이 안수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것을 눈으로 확인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도 당신들처럼 베드로나 요한 사도처럼 내가 기도할 때 그렇게 성령을 받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아마 자기가 모았던 큰 돈을 주면서 말하죠. 나에게도 이 권능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받기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기를 성령의 역사를 사모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서 성령 받게 하는 성령 사역을 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였을까요? 이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사도들에게 큰 돈을 주었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그냥 좋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헌금을 할 수도 있지 않은가? 돈을 주는 거나 헌금을 한다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에게 뭔가 분명히 다른 것들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보게 한 것이죠.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 장면에서 베드로의 그 말이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느냐? 내가 은과 함께 네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시몬의 마음이 바르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그런 말씀인데, 내가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저주를 부을 정도로 그렇게 뭔가 심각한 문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함을 회개하라, 이렇게 이제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은 그렇게 이것이 나쁜 것입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성령 받기를,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 받게 하는 것, 그 신령한 사역을 사모하다가 어떤 말하자면 그 목사님께 저주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있을 수 없는 말 같습니다. 아마 저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성령은 사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이 돈을 헌금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굉장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굉장히 모욕을 당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한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굉장히 이것으로 모욕을 당하시고
그것을 대변하는 어떤 사도 베드로의 말을 그렇게 성령의 말씀을 대변한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말씀이 뭘까 이렇게 이제 고민해 보다가 이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아빠를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아들에게 내가 아빠를 선택할래 돈을 선택할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돈이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고 뭔가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 아이에게 그리고 또 많은 사람에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시몬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전도자 빌립을 따라다녔지만 여전히 그의 삶에 돈이 주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이 주인인 상태에서 그 돈으로 만들어진 생각과 가치관으로 돈의 힘에 의해서 아직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돈으로 사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장모의 직분을 살 수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죠. 근데 문제는 그런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산다라는 그런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없죠. 그런데 헌금을 많이 해서 복을 받는다는 생각, 그 생각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헌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술장이 시몬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삶의 깊은 곳에는, 그의 삶의 저변에는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그것을 넘어서 돈의 지배를 받고 돈을 섬기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성령을, 돈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돈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자기의 뜻대로 뭔가 사보려는 그런 믿음, 여전히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의 삶의 주인은 여전히 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은삼십에 팔아버립니다. 팔아먹고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롯 유다는 주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안 불렀을까요? 불렀습니다. 전도도 했습니다. 배웠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진짜로 예수님 한 분이 나의 주인 되시는 그 믿음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 구원인데 가롯 유다는 자주 그 선을 넘나들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는 어떤 때에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 같이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 그 삶의 주인은 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함께 쓰는 어떤 재정에서 자기가 사서로이 그것을 빼서 썼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그것을 도적질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것까지 아시면서도 주님께서 가롯 유다를 그렇게 계속해서 함께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랬지만 결국은 돈이 주인인 가롯 유다의 어떤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롯 유다에게는요, 예수님 말고 또 다른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재물이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또 이 어떤 목사님들의 삶을 보면서 목사도 충분히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쉽게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리고 내가 판단해서도 안 되는 문제지만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돌아봐야 할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복음을 전하는가? 내가 왜 이 부르심을 감당하는가? 내가 왜 예수 믿었는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깊이 따지고 들어가 보면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가?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이
돈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에 잘못된 헌금에 대한 관행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장로 되는데 일정 금액 이상의 헌금을 요구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서는요, 안수 받는데 큰 금액의 헌금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은요, 회개하고 바꿔야 합니다. 회개하고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신약계 7교회 중에서 제대로 된 교회는 2교회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5교회는 회개할 것들이 정말 많이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시대 많은 크리스천들의 마음에 재물이 주인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중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삶의 그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닐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물이 주인된 이 가치관은요, 쉽게 허물어지지가 않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끝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헌금 많이 하면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헌금 적게 하면 위축된 일들이 왜 나타납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음을 드리는 것이 헌금이고, 내가 마음을 드렸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물을 드렸는데 왜 목에 힘이 들어가고 왜 위축됩니까? 헌금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마음입니다. 여러분, 돈을 왜 헌금을 드리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 헌금이 내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소중한 어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재물 소중합니다. 모두에게 소중한 것이죠. 예수님도 재정 관리를 이제 했고 예수님도 돈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런데 돈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돈이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조는요, 재물이 나의 우상 되지 않게 하는 믿음의 결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단입니다. 믿음의 결단,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이죠.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금을 합니다. 특별히 모세가 함께 가다가 이제 시내산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때 그 모세가 없는 사이에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그때 각자가 귀한 금부치를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 형상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송아지를 번제로 드리는 그 믿음 때문에 송아지가 굉장히 특별하게 보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귀한 어떤 보물인 금을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바쳤다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32장,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읽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자,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절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하던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단지 자기의 귀한 것을 모아서 뭔가 하나님 앞에 어떤 드렸는데 그것으로 날마다 드리던 이 번제로 드리던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어떤 보이는 금빛 찬란한 어떤 그런,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그 송아지와 관련된 하나님의 어떤 그 모습을 나름대로 상상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간에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 여호와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 그들이 하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모세가 보이지 않자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보물을 모아서 하나님의 모습을 좀 뭔가 가까이 좀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뭔가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그렇게 말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척 노하시고 벌을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금송아지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어떤 그런 실체, 그러니까 우상과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벽이 그렇게 뭔가 좀 허물어지고 혼동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귀한 것을 가져다가 그 앞에 들여놓고 마치 하나님과 재물을 혼동하는 어떤 그런 모습,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그 믿음으로 동시에 재물을 소중히 여기는데 이 하나님과 재물이 막 혼동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재물로 그렇게 뭔가 실현하는 그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형성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 이렇게 운전해서 도심을 가다 보면 정말 큰 빌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더라고요. 크고 화려한 빌딩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것을 운영하는데 유지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차라리 좀 가난한 곳에 아니면 좀 덜 비싼 곳에 교회를 지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입맛에 맞는 신앙을 찾다 보니까 화려하고 폼나고 어떤 백화점 같은 그런 대형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마치 내 신앙도 백화점 같은 어떤 그런 화려한 신앙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기에 만족스러운 그 화려한 믿음을 찾다가 보면요, 금송아지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신이든지 재물이 나의 신이든지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주인 되시는, 예수님 한 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런 믿음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혼동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 중심이 날마다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